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기로 했죠?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함께 상고해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역대하까지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는 맨 먼저 쓰여졌는데 성전 재건과 율법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유다 나라의 개혁에 대해서, 개혁과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에스더는 가장 먼저 쓰였어요. 이 포로기에 쓰여진 책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면서 쓴 책이죠. 근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이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죠.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갔는데, 포로가 다시 돌아온 것도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그렇게 돌아왔어요. 자, 맨 처음에 1차 귀환은 BC 538년에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일으킨 사람인데, 어떤 칙령을 내렸죠?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칙령이죠.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을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 가운데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성전 재건이 516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는, 자, 성전은 재건했지만 아직 뭔가 이런 성전의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458년에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 이렇게 불리죠. 이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약 1700여 명의 유다인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불법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서 다시 이제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죠. 자, 그리고 제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몇 명을 데리고 돌아왔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민족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바로 3차 귀환 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역사를, 성만 재건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개혁하고 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페르시아 지도인데 맨 처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막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랬는데,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대제국을 이뤘죠. 근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가 원래는 또 메디아라는 나라와 연합국이었어요. 메디아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영토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넓죠. 동으로는 인더스강까지, 인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고요. 서쪽으로는 어디까지예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유럽의 이 그리스까지 차지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가서 애굽까지 차지했어요. 정말 대제국이죠. 그 가운데 유다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을 지나서 수산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여기가 바로 느헤미야가 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이에요. 겨울 궁전.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16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 3-4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면,
그것을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느헤미야서에는 기도가 12번이나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강대국들의 왕들까지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또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권세를 주셔서 주위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마치 자신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에 볼 수 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광, 명예를 주시고 그리고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가 모든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지어다 하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왕들을 주장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뭐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죄에 빠지는 일이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빚어가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죠.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고 뭔가 신앙이 회복된 증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부흥의 열매예요. 결과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과 부흥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서는 개혁과 부흥에 대해 쓴 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개혁 이루어져요. 개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리더가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죠.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더 강한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더 강한가? 어떤 게 강할 것 같아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몇 명 되지도 않은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수십 년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렇게 질이 멸멸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느헤미야 한 사람이 딱 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정말 비전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게 만들어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해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죠? 한 사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해가지고 그냥 심판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요,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항상이 두 번이나 되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민 3세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왔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1차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1차 귀환 후 2차, 3차까지 이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1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9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에 93년 더하면 한 163년. 그러니까 한 페르시아에 163년 동안 대대로 살아온 거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술관원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고 음식이나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맛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높은 사람 같지 않죠. 근데 옛날 황제는 거의 신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대제국의 황제는 왕들의 왕이잖아요. 왕들의 왕. 그러니까 거의 신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하고 자기 생명을 그렇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그 곁에 두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술관원은 항상 왕과 함께 생활하며 왕의 의논 상대가 되고 왕의 침실을 관리하고 경호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자, 그는 대대로 페르시아에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며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한 1,0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다 나가버렸대요. 이민 가고 막 해버렸대요. 뭐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랑스로 데려갔는데 다 도망가 버렸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직장도 구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제일 부패가 심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가서, 더 나은 나라에 가서 터 잡고 사는데 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지금 주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160년이 넘었고, 또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살고 크게 성공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와 몇 명의 유다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었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유다의 귀환민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다음에 맨 처음에 성전을 완공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건축해야 되겠어요? 성을 건축해. 성. 옛날에는 이 성이 없으면, 이 성벽이 없으면, 그냥 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이라고 하죠. 성. 이 성이 없으면 그 도시가 보호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성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도시를 재건하려면 성을 다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성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그 성 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 고지에 있죠? 800m. 저 북한산 정도의 그 높이에 있어요. 그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막 낭떠러진 거예요. 자, 그 고지대에다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옮겨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어렵게 성을 쌓고 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게 방해 세력이 많았는데 성을 건축하니까 이제 더 극렬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상소를 올립니다. 폐하. 지금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옛날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주변 나라를 다 지배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다시 성을 재건하면 다시 힘을 얻어서 왕을 배반하고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멈추게 해야 됩니다. 계속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도 왕이 그거 중지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20년간이나 이제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황제의 명령이 내리니까 이 방해 세력들은 그 주변 민족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은 이제 잘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마음 놓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성벽 쌓탐한 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저 막 낭떠러지로 다 돌들이 무너져 버리겠죠.
그리고 다 성문들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도 없으니까, 보호될 수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백성들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주변 민족들의 멸시를 당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자기만 생각하면 뭐 괜찮아요. 유다 나라 뭐 어차피 없어진 나라인데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왜 그렇게 울고 금식하면서 애통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부모들이 정말 정말 놀라워요. 그 자녀들을 페르시아 땅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거기는 성전도 없잖아요. 거기는 국가적으로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경건한 유다인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이라는 거 알죠? 마을에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언약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느헤미야가 나온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자리 잡고 살면서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시편 137편을 내용으로 한 유명한 팝송이 있죠. 바빌론의 강변이라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바빌론의 강변에서 이제 뭐 이렇게 노동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겠죠. 근데 유다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시를 쓴 사람이 아마 이제 제사장 출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레위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너 찬송 한번 해봐라. 막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 사람들 앞에 부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돌아오게 되었고, 또 에스라가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산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 아파하고 울기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가 안 나오죠. 이게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주야로 기도했고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순간순간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기도했고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했고 감사하며 기도했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민족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 그래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작정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아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지 뭐. 그러면서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도 무엇을 통해 이루시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루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잖아요. 심지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기도 응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주야,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안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어서 빨리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막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가죠. 그래 하나님 앞에 올려가니까
그 향로를 그냥 이렇게 쏟으니까 거기서 막 천둥과 번개와 막 불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거, 이것도 기도 응답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늘 기도하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회심,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회심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들을 변화시키는 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던 유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이면에는 날마다 하루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일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자기를 보내달라고 구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래서 이거는 뭐 왕이시여 거기 돈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문제예요.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 왕의 페르시아 황제의 술 관원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스더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했죠.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셨는가, 이걸 기록한 게 에스더서인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에스더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까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까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한테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황제 앞에서 인상 쓰면 그대로 사형이래요. 황제가 신 같은 존재예요. 그 당시에는 어디 황제 앞에서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근데 황제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 여태까지 슬픈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 조상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 거예요.
자,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죠.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중단된 것은 나중에 반역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선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킨 것이죠. 근데 그걸 다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왕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왕이 진노해가지고 이런 괘씸한 놈 봤나 하면 그냥 사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왕이 허락한다고 해도 그가 포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폐허의 상태예요. 폐허.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가장 현대화된 나라, 그 페르시아의 수도 왕궁, 거기서도 가장 황제 측근의 자리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800m나 되는 고원지대에 있었고 성벽은 짧게 잡아도 3km 이상 되는 길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있는 돌들을 옮겨다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전체 인구가 10만도 안 됐던 다시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무모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그 일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고 지난 90여 년 동안 번번이 실패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당시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그들은 반복된 실패 때문에 이제는 믿음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위험과 희생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궁에서의 안락한 생활보다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는 길을 택했습니다. 7번이나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등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52일 만에 성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냥 먹이실 수 있죠. 근데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그럼 그것을 이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으셔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신방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전화 한 통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적은 물질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섬기는 손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느헤미야를 키워낸 그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합시다.